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연휴 잘 지내고 계시는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안전하게 다니시고 건강하게 다시 여러분들을 뵙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어도 매일 묵상은 계속 되고요. 말씀 읽기 100일 또 다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빠짐없이 정말 밥 먹듯이 말씀 읽고 숨 쉬듯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엘리사가 다메섹에 간 그 사건, 그것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 수넴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누구냐? 예전에 그 엘리사를 잘 대접해서 잘 배려해서 아들을 얻었던, 그리고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린 이런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잘 배려했고 또 엘리사는 이 여인을 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거니까 다른 데 갔다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정말로 그 말씀대로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고 그 기근의 시간 동안 블레셋 지방에 거하고 있다가 그 기근이 흉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향 땅으로 7년 만에 돌아왔더니 자기 집과 자기 이 논밭들이 다 이 국가의 귀속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무슨 이유도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그 여인이 이것이 내 땅이고 내 집이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나라에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4절에 보시면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과 게하시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큰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들을 얘기하겠습니까? 되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죽은 사람을 살린 일은 정말 큰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때에 그 수넴 여인이 왕 앞에 와서 재산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게하시가 그걸 보고 바로 저 여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게하시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또 게하시가 왕에게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를 한 것도 마침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와서 왕에게 자기의 이 집과 전토를 돌려달라고 한 것도 이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얘기하면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어.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되었어. 우연히 그것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7년 동안 이 집을 비웠던 것도 아니었고요. 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집과 이 전토가 사라진 것을 보고 왕에게 호소하는 그때에 게하시가 왕 옆에 있었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신앙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와 재수가 좋네. 마침 게하시가 거기 있다니. 와 정말 운빨이 끝내주는구나. 마침 게하시가 그 얘기를 하다니 라고 이야기했으면 이 여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7년 동안 기근을 피했던 일들도 돌아와서 없어진 재산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게하시가 거기 있었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여인을 위하여서 일을 만드신 거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저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시험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내가 잘한 것이고 운이 좋았고 사람들을 잘 만났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혹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 수렘 여인이 7년 동안 기근을 안 당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돌아왔는데 집과 전토가 없어지지 않고 혹은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들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선 디자인의 정윤선 대표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사랑축제 때 강사로 온단 말이에요. 그 강사가 내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당했을 때도 옳고 내가 잘 됐을 때도 옳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운이 좋아서 때가 잘 맞아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옳음을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여인에게 한 관리를 세워서 가지고 있었던, 피난 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돌려주는 은혜를 받게 해줍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고요. 또 7절 이후로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사엘이 누구냐면 이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의 신복, 가장 이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메섹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을 보내서 물어보게 되죠. 내가 낫겠는가 아니면 내가 죽겠는가 이걸 물어보게 됩니다. 하사엘이 많은 이런 예물들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 왕 베나닷이 지금 병들었는데 낫겠습니까? 아니면 죽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가서 죽는다고 하지 말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마다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이런 시도가 있을 것을 것 때문에 뭐랄까요, 좋은 얘기를 하게끔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하사엘이 왕위에 올라가는 이런 계획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 왕의 병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물었을 때 그 왕이 죽을 것인데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문제는 죽어가는 베나닷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를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만큼 엘리사가 그렇게 막 쳐다보다가 갑자기 막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스토리예요. 왕위의 병세를 물어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죽을 건데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빤히 쳐다보더니 얼마나 빤히 봤냐면 하사엘이 부끄러울 만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하사엘이 당황해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웁니까? 왜 우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일을 봤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또 이런 안타깝고 또 싫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하사엘이 물어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보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뭐라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그렇게 하고 엘리사는 떠나갔고 이 하사엘은 다시 왕인 베나닷에게 갑니다. 왕이 물어보죠. 뭐라고 하더냐? 라고 얘기했더니 반드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로 하여금 하사엘이 반역의 마음을 품게 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사엘은 병든 왕을 대신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마 결심을 하든지 뭔가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언뜻 보면 쿠데타이고 반란이겠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이 죽고 세워지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죽이기로 이 하사엘 마음속에 마음을 넣어 주었다. 반역을 일으키게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때로는 허용하고 때로는 막으시고 그렇게 모든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걸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 수넴 여인처럼 기근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이 베나닷처럼 병이 들 때가 있고요. 우리의 자리를 누가 노리거나 우리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을 때 하나님을 찾고 나쁠 때 하나님을 찾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근 같은 것들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재산이 사라졌을 때 병들었을 때 누군가 내 자리를 노렸을 때 그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도, 우리의 보호는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오고 가고 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오고 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넴 여인에게 기근이 닥쳤습니다. 피난 갔다 와보니 집과 전토가 빼앗겼습니다. 베나닷은 병에 들었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어디에 있더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즐거운 이런 명절 연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